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오늘 말씀은 소망 없는 곳에 찾아오신 권능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통 묵시록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오는데요.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배경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묵시록과 관련되어진 그 하나님의 환상 이런 쪽에서 설교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단들이 이 본문들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이해가 없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역사적인 본문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바로 자기들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이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세워진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비록 그들이 죄악을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자를 분명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2차 침공 때인데요. 그 2차 침공 때여서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얼마 지난 시점이어서 593년에 이 경험되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 597년에 2차 침공 때 이 에스겔도 붙잡혀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서 거의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생명체, 한 사람인데 내 얼굴을 가진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속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나 이런 가운데 오면 사람들이 야 절대 우리는 희망이 있을 거다. 절대 우리는 안 무너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가자.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갖고 있다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우리 생애 전에 오실 거다 그랬는데 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산에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집단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교회 역사에도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이 대전 지역에서도 오대양 세모 사건이 예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런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극단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단순하게 나라가 회복되는 어떤 정치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잠시 정치적인 회복이 있는 것처럼 70년 뒤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회복은 아니고요. 회복의 맛배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부 전체 상당수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극우 기독교라고 일명 말되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백투더 제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회복의 이야기로 말을 하고 또 그곳에 제단이 회복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신학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백성으로서 개인들이 어떻게 서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보자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이 얼굴이 내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얼굴로 보여질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교제하고 대화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에서부터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왕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힘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멸망한다? 우리가 포로 끌려간다? 그럼 그 하나님 힘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가 되어지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왕이 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한쪽 측면에서. 그럼 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충성스러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충성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소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는 신실하게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감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항상 너희에게 신실하고 너희가 말씀에 서도록 하는 것이고 너희가 변덕을 부렸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그들이 포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고 그 언약 안에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독수리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의 얼굴을.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냐면 민첩함을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 또 높이 나르죠. 멀리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획 속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의 형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하나님 우리를 벌주셨다, 버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회복입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죄됨을 깨닫고 죄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빠져버린 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것만 잘못해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위로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도 그랬거든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았고요. 세상의 왕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걸 기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 기대하고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왜곡되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라고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것 갖고 상처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불편한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남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에 내가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의 삶을 되돌아볼 때 믿음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다만 두고 있냐면 예배당에다만 두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그거였습니다. 종교 생활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에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것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민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삶의 자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재물만 열심히 드리고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삶은 세상적으로 살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공의를 실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 믿음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의 신앙이 결국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돌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심각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타남, 환상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야 됐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의 포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이 없는 곳을 끌려가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내 삶의 자리가 포로 끌려간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하더라도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구렁텅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왜?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 영원한 구렁텅이 같은 그 진흙탕 같은 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참 소망입니다. 종종 우리 사회가 보면 하나님의 복과 소망을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왜곡합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사단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데 자꾸만 세상 것에만 눈 돌리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회복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어떤 회복됨의 소망 작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온전하고 영원한 소망이 못 됩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때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 또 소망 속에서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소망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참 소망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그런 곳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고,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은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